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랑을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걸 받네. 예수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광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통합 찬송가 1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온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는 저희들이 지었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을 깨어버리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오며 축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아주 과격한 모습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과 거룩하게 소통해야 할 곳이 사람들의 탐욕으로 채워지고 그곳이 범죄 소굴로 전락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분노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것에 분노하고 무엇에 화가 나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헤아리는 교훈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는 등 아주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렇게 주님이 완력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분노를 발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원래의 이 성전의 목적인 기도하는 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 성도,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단히 자기 개혁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해 주는 것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에서 허락되어진 일입니다.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소를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양을 몰고 올 수 있겠어요? 멀리서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용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제사장들과의 거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이용해서 탐욕을 채우는 강도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장사하는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탐욕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분 외식적 행태에 대한 책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당시의 성전들에는요 정말 온갖 가축들이 들끓었어요. 그것은 제사용 제물을 대제사장에게 고용된 상인들이 성전뜰에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뜰에는 또한 이 돈 받고 주는 사람들, 환전상들이죠, 그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더러운 이방인들의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화폐로,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바꾸면서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환전 수수료를 챙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거룩해야 될 성전이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가축들의 분뇨와 상인들의 고함 소리로 이게 뭐 아주 그냥 시장판이 그냥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서 가축과 그 매매꾼들을 내어 쫓으시고요, 환전상들의 그 좌판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성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은 유대 종교의 극심한 부패와 여러분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에 대한 주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유대 종교에 대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파산 선고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유대 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과정이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이 자기 개혁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는 개혁주의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생활, 오늘 예배를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이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언제나 부족함이 보여야 되고요, 그 부족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혁이 없으면, 오늘 우리 신앙에 자기 개혁이 없으면요, 교회 공동체가 그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개인도 부패하지만 공동체도 부패하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인간들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세교회를 한번 보세요. 중세교회를 보게 되면 자기 개혁이 없었던 결과 종교적으로 암흑기라고 불렸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성직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성직자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웁니다. 교회에서는요,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결국 중세교회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말고 역사 얘기하지 말고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남제일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해, 혹여 이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정도면 감사한 일이지, 이 정도면 그래도 그럴듯해 보여. 아니,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런 만족을 하는 순간에요, 큰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바늘 틈이 어떻게 해요? 강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과거에 그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한 개, 두 개씩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고 마지막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 2000년 전 유대교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 유대교의 파산을 선고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중세교회를 향해서 채찍을 드시고 교회를 새롭게 정화시켰던 것처럼, 만약 오늘 우리 안에 부패되어지고 타락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채찍을 드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집이 그 원래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오늘 이 제단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부단히 자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안에 상업주의라든가 이 물질주의, 탐욕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더러운 탐심이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믿음의 종들이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읽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어떤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읽어내야 되고요. 읽어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비난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성전은 강도의 구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관리했던 대제사장들은 상인과 환전상들과 결탁해서요, 성전에서 제물용 그 짐승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10,000원이면 되는 거 20,000원, 30,000원 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런 얘기예요. 1달러 1,200원에 바꿔주면 되는데요, 1,500원, 1,600원, 2,000원 받았다는 거예요. 수수료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거룩해야 될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경건이 이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의 재료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이상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더러운 시장바닥 강도의 구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또 옛날 얘기니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돌아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내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교회 지도자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도요, 교회를 자기 사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의 대제사장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사업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허울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다릅니까? 처음부터 이기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그 이단 사이비들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달라요? 저는요, 조금 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다르지 않다고. 다 같이 사악한 불이고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그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요, 신앙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혹여 제가 그렇게 눈이 살짝 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꼬집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혹여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꼬집어 줘야 돼요. 그때 한번 꼬집어도 된다고요. 그때 한번 뒤집어줘도 된다고요. 왜? 주님께서 이럴 때 분노하셨잖아요. 이럴 때 상을 엎으셨잖아요. 이것 말고는 엎을 일이 없다니까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은 섬길 수 없잖아요. 이걸 섬기는 방법은요, 꼬집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라서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그냥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나무에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요, 원래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21절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시 말해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단순하게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생명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 이제 생명이 없어, 이걸 지금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지, 그 말씀을 왜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적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만한 이적적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요, 실제적인 삶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은 줄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자신에게 닥쳐온 그 환난 앞에, 먼저 환난 앞에 슬퍼해요. 괴로워해요. 힘들어하기도 해요.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 힘들지 않고요,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 수요일마다 시편 보고 있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저는 그걸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은 선제적 믿음, 자기에게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어려워요. 그대로 환난이에요. 그대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회복되어질 거야. 나는 치료되어질 거야.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실 것이야. 이런 이 선제적인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태산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는다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크고 두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습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만큼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불가능했는데요, 지금 불가능해요? 천만에요. 지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다 옮겼잖아요. 우리나라 간척 사업 해가지고 땅 넓혀놓은 거 지금 가서 보세요. 산을 하나 옮기는 거요? 충분히 합니다. 뭐가 해요? 기계가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태산 같은 산, 이 태산 같은 산과 같은 오늘 우리의 죄도 어떻게 해요? 옮겨진다고요. 여러분, 이 태산 같은 오늘 우리의 죄입니다. 이게 해결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 대속 은혜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태산 같은 죄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로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서서 기도할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서 두 팔을 높이 올리며 자신에게 닥친 아주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했던 유대인들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종들이요, 혹여 지금 사이가 나쁜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해하세요. 오늘 내로 화해하십시다. 왜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보다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나도 이웃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화목한 중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정말 특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1년에 몇 번의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특세가 아니고요,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는 정말 2020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요 특별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 특별한 특세 기간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점검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며 잎사귀만 무성하게 열매 맺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에 대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받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죄 지은 자, 나하고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또한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음으로 또
이웃을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강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체험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한 번 더 들고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하늘 문이 부시도록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가 교회다움의 생명력을 회복해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게 주여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셔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또 이웃을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하시고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또 이웃을 위해서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오니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은 계속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의 사역을,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함으로 사명 회복해서 복음의 소망을 온 성도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힘있게 전하는 그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여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영혼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미쳐 준비하지 않게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인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불쌍히 그러한 의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대책과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종들이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들이 어떠한 길 어떤 자리에서 주께 기도하며 능력받아 어떤 역할로 사명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공동체가 온전히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믿음의 종들이 회개하며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종들 위에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주의 일꾼들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와 코로나19의 종식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